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이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17살 소녀였을 때 어느 여름날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에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 머리를 이 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되었죠. 17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려던 그녀의 청춘은 마치 벽에 부딪히듯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깊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 그리고 매일같이 고통 속에 신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세미하게 그녀를 사랑으로 속삭여주시고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했죠. 신앙으로 회복된 소녀는 마비된 손 대신에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입에 글을 써서 책을 출판하면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 훗날 이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지만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고통을 받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삶의 고백을 지금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간절히 붙잡는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과 학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낼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은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난이 10이라면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은요 100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나는 디딤돌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새해den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과 학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그로 인해서 요셉의 가족들, 야곱을 포함한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여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해피엔딩 이후에 뭔가 불길한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 내용이 8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이 고센 땅으로 이주한 이후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이런 요셉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많고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땅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길까 봐 위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 사람들이 뭘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게 되죠. 바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의 학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뒤이어 16절에서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산모들을 돕는 이 산파들을 따로 불러다가 이렇게 지령을 내립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 애굽 왕이 직접 산파들에게 이렇게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들 모두는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둬라. 본격적인 히브리인들의 민족 말살 정책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여름이 시작되고 나서 저희 집 이 주방 쪽에 이 날파리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맨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우리 아내가 어디서 지혜롭게 초파리 트랩을 이제 하나 사갖고 그 안에다가 망고 이렇게 껍질 그걸 딱 뜯어갖고 이제 거기다 집어넣으면요 초파리들이 아 맛있겠다 하면서 회식이다 하면서 이제 말려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찐득찐득한 그 트랩에 갇혀갖고요 자다가 일어나면 그 찐득이에 막 검은색들이 따닥따닥 붙여있어. 다 날파리들이에요. 이렇게 딱 초파리 트랩을 딱 하니까요 저희가 학대를 하니까 이 초파리들이요 박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박멸이죠. 박멸. 그냥 다 멸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박멸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박멸이었겠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박멸이 되었을까요? 세상은 학대하면 박멸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속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박멸이 아니라 더욱 번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멘. 여러분, 번성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욱 많아진다, 더욱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기록된 이 번성이라는 단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번성의 축복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과 약속하신 내용이었거든요. 아담과 하신 내용이었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앞부분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 첫사람 아담과 맺으신, 인간과 맺으신 언약 중에 이 번성의 축복, 이 번성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9장에서는요 노아에게 하신 또 다른 언약을 나타내셨는데 여기서도 번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하게 이후에 한 차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번성하라 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담에게, 노아에게, 또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약속하신 게 바로 이 번성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학대와 고난 사이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 앞에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고달프고 험난한 일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어져 가신다. 이것을 오늘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번성과 충만과 축복의 약속, 이 약속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 펼쳐질 때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엄마가 처음 몇 달은 잘 숨겼지만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엮어서 모세를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마가 모세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손으로 어찌할 수가 없을 때요, 원망하거나 초조해하기보다는 이 요게벳, 이 모세의 엄마처럼 하나님께 문제를 떠내려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발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런 담대한 신앙을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마침 그 갈대 상자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물결의 손에 이끌려서 바로의 왕궁 안에 바로의 공주에게 닿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적인 드라마입니까? 그래서 공주가 직접 이 모세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코 앞에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양육합니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박해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훗날 자유를 얻고 나아가 가나안의 축복까지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드라마가 새해된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박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계기이자 자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과 역경, 박해가 다가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평평대로를 사는 것 아니죠. 더 극심한 사탄의 공격과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요, 계속돼서 이 혼잡함과 이 어려움들이 현실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학대하는 그런 애굽의 칼날, 사탄의 칼날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칼날 앞에서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요게벳처럼, 모세처럼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질서를 우리가 붙잡으며 학대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래서 사명을 다하는, 그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대국 애굽의 그 압제 속에서
그 학대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셨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은 기도를 듣고 언약을 실행시키셨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계약을 발동시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지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크고 위대하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와 내 자녀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나타내신다고요? 부르짖을 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예화 중에 가장 탁월한 예화가 바로 우리 송왕석 담임 목사님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백암교회 개척하셨을 때 얼마나 큰 간증거리가 우리가 많이 듣고 도전을 얻었습니까? 개척 당시에 해당 마을 전체가 기독교 신앙에 격렬히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오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기도 했고요.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수모와 핍박을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시간을 믿음과 인내 그리고 겸손을 갖추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으로 여기셨고요. 끝까지 소망을 하나님께 붙잡으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정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눈에 안 보이던 사람이 시력을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간질이나 희귀병이 낫는 그 치유의 현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출석자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무당까지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 한가운 끝에서도 우리 부르짖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셨고 결국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악한 문화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는 여러 대외 사역들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또한 다른 목사님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들까지 쉼없이 수행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혜를 힘있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 주시어 우리를 은혜의 도구,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은 또 이렇게 명령하시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 참으라고 합니다.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며 학대 속에서 우리를 더욱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마디, 학대는 걸림돌이 아니라 번성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 그 디딤돌을 디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사탄이 수놓은 학대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며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명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반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학대 속에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번성을,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새해den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학대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르짖는 심령을 허락하사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귀한 손길 위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피할 반석이고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서 내린 감사의 헌금 제목들을 주님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의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새해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사명을 붙잡으며 쉴 새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금밖에 쉬지 못하시더라도 10시간, 100시간을 잔 것과 같은 아버지는 그런 완전한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청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능력을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많은 사명들 아버지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최고의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생각나시는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일 때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숨을 바쳐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는 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크고 위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타내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매일 아침마다 넘치듯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엘리야와 같이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영성을 주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